여러분들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 있지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가정, 또 사회, 국가라는 단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사람이고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그들만의 규율이 있어요. 원시부족 이렇게 나오고 텔레비에 보면 아마존 밀림에 사는 그런 원시부족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들도 그들 안에서 규율이 있어요. 물론 성문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문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들만의 규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존중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성문이 아니더라도 서로 계약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갑니다. 이 법이 지켜질 때에 세상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개인의 인권과 모든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매체를 보면서 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세상의 법, 그죠? 세상의 법도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될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고 죄의 법은 뭔가?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죄의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었어요. 그죠? 배우셨죠? 네. 저는 안 배웠는데요. 안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는 거죠. 다 배웠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성선설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성악설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착하게 태어났다. 왜? 저는 뭐 남에게 뭐 때린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남과 싸우려고 해본 적도 없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 속에는 죄가 많이 잠재해 있구나.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악설이 맞구나. 성경의 원칙이죠. 성경의 방법이에요. 자, 1절, 21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어떤 결단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과거에는 내가 죄를 졌는데 남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우리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삼일. 우리 남자분들 연말 되면은 이제 내년에는 꼭 술을 끊어야지. 내년에는 꼭 담배를 끊어야지.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입이 근질근질하죠. 술 한 잔이 생각나고 또 담배가 이렇게 생각나고 3일을 넘기면 좋은데 3일을 못 넘겨요. 3일을 못 넘겨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라고. 다시 또 어느 순간에 한 잔 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한 대 피우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학생은 또 공부하려고 연말이 되면 연초가 되면 올해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20등이었으면 10등 안에 들어야지. 공부 더 잘하는 사람들은 1, 2등 해야지. 전교 1등을 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한 3, 4회 지나고 나면 어때요?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고 있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고. 이게 우리 모습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그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완전히 끊을 수 없어요. 내 속에는 여전히 그 죄가 존재할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가요 내 속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게 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신상이 좋을까요? 하나님과 멀리 지내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을까요?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죄를 늘 품고 살아가고 딛고 살아가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는 어제 밤새 텔레비가 궁금해갖고 제가 토요일 되면 한 9시, 10시면 자요. 근데 어저께는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12시까지 보다가 잤는데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자면서도 계속 궁금해요. 어떻게 해결됐을까? 2시 반쯤 화장실 갔어요. 그래서 핸드폰 꺼내갖고 보니까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났더라고요. 다시 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추종자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기물들을 파손하고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추종하는 그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들어가서 막 유의를 때려부시고 기물을 때려부시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사실 법이잖아요. 법. 그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즘 사회가 혼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가 살인이 생길 수 있고 폭동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날 수 있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경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화가 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다 표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걸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제어하지 못해요. 그게 악이야. 우리는 악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다 악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스스로 항상 착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악한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는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운전할 때 끼어들면요 막 욕하고 싶고요. 우리 식구끼리 있으면 욕해요. 성도들이 타고 있으면 욕 안 하지만 저 삐리리 하면서 욕을 해요. 끼어들면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악이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 악은요, 이 죄는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이 악은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듭니다. 근데 이 죄는요 우리를 골목을 잡고 있어요. 조종하는 죄. 제가 가끔가다 그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피노키오 인형이 있어요. 피노키오 줄을 매달아 갖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피노키오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보셨죠?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그 인형 움직여요. 근데 그 악을 누가 조종할까요? 마귀 새끼가, 사단이가 그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예수 믿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보다 사단은 우리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주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세상의 악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뭔데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설날이잖아요. 저는 설날 전에 항상 설교하는 게 이제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차례 지내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 뭐예요? 미풍양속이에요. 차례 지내는 게 그죠? 네? 성묘하는 거 이게 미풍양속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차례상 잘 차려놓고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 거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네? 한 숟가락으로 떠먹었으면 제사 지내지.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제사 지내러 많이 다녔어요. 우리 집안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이니까 늘 그냥 습관처럼 갔어요.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나면요 창문 열어놓고 귀신도 들어오라고 또 창문까지 열어놓더라고요. 창문 열어놓고 또 잠깐 나가 있어요. 귀신 오셔서 우리 조상님도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숟가락 거기다 꽂아놓고 국도 맛있게 끓여놓고 예? 홍동백서 뭐 좌포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가면서 차려가면서 차려놓고 하면은 조상들 와서 먹으라고. 한 번도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악의 지배를 받아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종류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22절, 23절입니다. 법들의 전쟁이에요. 22절,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파이팅, 싸운다는 것.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것, 충돌하는 것.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예수 믿는 순간 이 죄가 완전히 죽으면 어떨까요?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지 않아요. 내 속에 계속 존재해 있어. 존재해 있어. 순간순간 이게 올라옵니다. 어떨 때 올라올까요? 성령 충만할 때 올라올까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올라올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요. 이 전쟁이죠.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전쟁. 끝없는 전쟁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내전도 일어납니다. 전쟁.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배우자 간의 전쟁,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형제 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이 전쟁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개가 내 마음속에 존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이 싸웠죠? 안 싸웠어요? 네? 싸웠어요. 저도 싸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법이 이기. 그래서 바울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 바울은, 그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 직접 만났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직접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바울인데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한 10번 싸우면 한 번 정도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활과 육이 아니고 뭐와의 싸움이다? 영과의 싸움이다. 영.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배우자가 여기는 믿지만 예를 들면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싸우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과 영적인 전쟁이에요. 결코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없어요. 평안할 것 같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내 배우자는 교회 안 다니는데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럼 무교가 됐든지 뭐 불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면은 그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가 다릅니다. 내 배우자 가운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게 뭔데요? 사단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착해요. 바르게 살아가요. 그 사람들도요. 남에게 피해 안 줘요. 선한 일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해요. 많이 베풀어요. 그런데 영은 달라요. 영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평안해졌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믿어도요 제가 전도할게요.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99%는 안 돼요. 2% 가능성도 남겨놔요. 그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보편적으로 안 돼요. 특히 이제 여자 자매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 남자는 이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가 조건을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 결혼할게. 그럼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다닐게.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닌가? 몇 번 가죠,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몇 번은 가요. 몇 번 가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아파서, 어저께 늦게 퇴근해서 잔업을 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빠져요. 그럼 이제 한 2번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핑계를 대세요. 거기에 잦아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약속을 했지 않냐? 결혼하기 전에 교회 간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럼 이게 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질문. 남편과 부인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아내가. 아내가. 또 여자분들은 힘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정답은 이겁니다. 마귀가 이깁니다. 부부간의 싸움은요, 아내도 이기지 않고요, 부인도 이기지 않아요. 누가 이긴다고요? 마귀 새끼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싸워봐야 사실 싸운다고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는 부인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올라오고 말랑만. 싸우기 싫으니까, 그죠? 냅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신발짝 들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들고 왔대. 그리고 기도했대.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그 남편이 예수님 믿었다. 그렇게라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사단이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 영혼, 자기 불신자들은 사단의 자녀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안 맞아요. 붙잡고 합니다. 붙잡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목숨 내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 무기가 목숨을 공격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무속인들이, 무당들이요,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당 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 없어요.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무속인이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가족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이거 신내림 안 받으면 나도 죽겠구나. 결국은
포기하고 신뢰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생명 내놓고 해야 돼요. 생명 내놓고.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고백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네요. 살면 영광이며 죽으면 천국이에요.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목숨 내 거 아니고, 그죠? 하나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두려운 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그죠? 믿습니까? 네. 이게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요?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마지막 그 죽음을 임종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한다고 했잖아요.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갖고 발버둥을 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대요.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시커매갖고 발버둥을 치면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죠?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들이 찬송가를 불러주면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하지. 이게 전쟁의 승리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달같이 위대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어렵다, 고생스럽다, 이런 말. 내 삶이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길이 어렵고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에서 건져내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이 믿음이죠. 이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다. 그 주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의 지배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지만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 살았어요.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쁨이에요. 그 해방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만드시려고. 자유롭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옥죄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겼던 것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의 법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싸웁니다. 또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믿음으로 이겨야지 다짐을 하고 나갈 거예요. 나가면 사단이 그래 너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너는 패스 안 건드릴게 자유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 사단은 또 우리 약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찾아요. 아주 잘 찾아요. 사단은 영리한 놈이거든요. 똑똑하거든요. 약점을 찾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최지영 전사는 요거 여기 약점이야. 건드리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안 지면 옆에 사람을 동원시켜갖고 부추겨서 또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배우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배우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스님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그 사람들 보면은 좋은 마음은 없지만 왜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스님들도 다 천도의 대상자다. 일본 사람들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일본 놈들 항상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이 행한 일들은 나쁜 일들이지만 그들도 다 천도의 대상자들, 구원의 대상자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그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보호마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보호마율이. 엄청난 미신과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총리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나마 감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나라 관계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는
죄의 법에서 자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늘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싸워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